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참으로 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앞에 계시고 우리의 절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 힘을 주시는 것을 올 한 해 또한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단맛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말라버린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유념하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마음을 잔잔히 적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나를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가운데 읽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노년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항상 지켜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아버지 진로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길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초부터 세계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주님, 참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시게 하시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참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산업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찬양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신약 250쪽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속에 지키시 못한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계속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서
강해를 계속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1월 1일 첫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격변하는 세월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날 오늘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을 전할까 망설이다가 격변하는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뭘 주시면 좋겠는가 마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초가 되면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죄를 좀 더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좋겠다. 이 기도는 늘 하게 되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주 더 뚜렷하게 내 안에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올 한 해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실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런 얘기는 20대 있는 분들한테는 잘 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대 분들은 약간 느끼실 거고 50대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에 생길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애쓰고 노력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사면에서 우겨쌈을 죄송합니다.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탈진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어떤 위로를 갈망합니다. 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렵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설교에 근본적으로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사이는 참으로 이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올 한 해 경기 전망은 어떻다. 선진국은 어떨 거다. 중진국은 어떨 것이다. 뭐 꼭 맞는 것은 아니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경기를 예측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전문가들도 예측이 서로 다 다르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경기가 상향할 것이라고 중국은 하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5년물 국채 이율이 미국, 독일, 일본은 오르고 중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은 긍정적으로 보고 독일, 일본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PMI 지수인가? 맞나요? 그게 5.0 이상 되는 것은 좋을 것이고 5.0 이하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미국하고 중국은 5.0 이상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독일은 5.0 이하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좋을 거라고 하는 데는 제조업자나 금융업자나 다 일치하는데 나머지 나라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를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이게 좀 난 모르겠다. 잘 나가는 나라들조차도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경제학자들이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라. 올해 한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국제관계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는 또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불안함 가운데서 안정감과 위로를 얻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앞으로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말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에요. 막연한 이야기요. 위로하는 사람이 그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헛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야, 아무 염려하지 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끝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복된 일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모든 일을 내게 맡겨.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한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위로를 얻게 되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사정만 이렇게 좀 얘기해도 속이 시원해요. 어떤 때는. 내 사정 얘기할 때도 어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너 사정 나한테 다 얘기해라. 너 마음에 있는 답답함 내게 다 얘기해라. 너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 다 얘기해라.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으시고 또 그 얘기에 바로 응답하신다고 하니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 사정 다 얘기하라 나한테. 네 답답한 거 다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권하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따라서 또 더하여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하는 어떤 그 본능 때문에 신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그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거 우리가 해버리죠. 말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하나님 명하신 것 선한 일 내가 다 척척 해버리면 되죠. 구태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힘주실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꾸려나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하나 지탱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신자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사정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 일이 어떤 목적으로 내게 일어나는지 그걸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 더더욱 모르죠. 이 땅의 삶도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 영혼의 상황, 내 영혼의 처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우리 영적 실상과 형편을 생각하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구한다 해도 내가 내 처지와 영적 형편을 올바로 판단했는지 또 그 형편에 참으로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상황과는 그 형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것을 구했구나. 그런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욕심과 정욕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하면 내 영혼을 망쳐버렸던 쓸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기도는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무지의 연약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기도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상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도우사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하지 않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종종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어떤 때는 문자로 막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급하다고 막. 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그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목사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든든한가 봐요. 목사는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목사도 작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을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기도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 곧 그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아시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교통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즉각적으로 아셔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성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자,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자신의 가장 정확한 뜻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따라 들으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가장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그거 구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가장 요긴한 것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기도니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신자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요. 어째서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인내로, 우리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연약함을 도우시되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를 위해 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부패와 무지와 무능과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장애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올바른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대처하게 하시고 끝내려는 우리를 구출하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아주 자주 의심이 생겨서 방바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떼굴떼굴 굴리면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의심이 너무 나서. 믿고 싶은데 계시면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이번에 생긴 이 의심은 이겨낼 재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 의심은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겠다. 근데 오늘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믿음이 주어져서 의심이 해결돼서 그 함정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아주 미약한 기도 외에는 드릴 게 없었는데 그 기적같이 의심에서 해결되는 의심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서 기도해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면에서 그냥 확 힘이 솟아나요. 그냥 힘이 막 그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치면 안 되지. 이 마귀가 이렇게 나를 놀리는데 맞받아 쳐야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마음에서 그냥 살 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사면은 다 막혀있고 깜깜한데 불현듯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빛처럼. 미움과 섭섭함과 토라짐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려 할 때 다시는 안 본다. 갑자기 마음에서 용서와 용납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악한 일을 당해도 더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지. 너무 마음이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지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죄의 유혹이 너무나 불같아서 앞뒤 안 가리고 죄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뭔가 제어가 되고 하나님 두려우신 그 성품을 기억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이전에 그렇게 좋던 세상 일이 그렇게 재밌던 일이 이젠 싫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좋아지는 것.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몇 번인데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죠.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시겠다. 이게 낙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종종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나 보다. 기이하게 도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 자신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기이하게 성령께서 도우사 다시 서게 하시는 거죠. 신자의 생애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의심과 고난과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깊이 있고 내 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고 확신과 위로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울이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불확실합니다. 혼동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빌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참으로 신자들을 돕고 계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입니다. 위안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함께 역사해서 이 일과 저 일이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돼서 선을 이루어냅니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무슨 일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혹 두려움에 떨고 있든지, 혹 역경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혹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든지, 심지어 죄에 져서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을 통감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이것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종종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엄습해 옵니다. 주변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종종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과 앞날을 생각할 때 종종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와 아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나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과 위로를 다시 회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정말 아연실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막막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내게 쏟아지는데 도무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무지 해결책을 얻지 못해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신앙서적들도 나름 열심히 읽었고 성경도 연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지해지고 무능해져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체계와 지식에 맞춰볼 때 도무지 설명될 수 없어서 흔들리게 되고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질 때 당혹하게 되고 당혹한 나머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탄식과 신음소리만 나올 뿐 혼동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성도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혼돈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답답할 때도, 그러나 제게는 동시에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게도 또 이 성도에게도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도 제게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내 무지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의문에도 불구하고,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은 나는 알고 확신한다. 이것이 제게 최종적인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이죠. 신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너무나 당혹한 나머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은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맺을 겁니다. 이 한 가지는 알고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신자는 압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전쟁에서 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에 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무너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체험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버리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허락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참 돕기는 하시는 거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질문에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몇 번이고 위험에 처하고, 몇 번이고 비통함에 처하고, 몇 번이고 근심에 빠지고, 몇 번이고 넘어지고, 몇 번이고 패배할지라도 몇 번이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될 그날을 향해서 이 나그네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라 명하시고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탄식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몇 가지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죄가 생각나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요 네 가지만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하게 될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근심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세요. 소망,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내 소망이든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세요. 죄 생각나면 다 회개하세요. 기도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살 힘을 주시는 것을,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주시는 것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의심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토라짐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2020년 동안, 이 올 한 해 동안 매주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일을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그날까지 온전히 나를 지키실 것이고 성령이 나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확신하며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고미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4절입니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믿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